7장 47절의 말씀 찾으시는 대로 그리고 화면을 보셔도 좋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이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는 참 쉬워 보이는 게 막상 하려고 하면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프로 선수들이 이렇게 하는 거, 경기하는 거를 봐요. 즐겨 보는 편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기회가 되면은 즐겨 봅니다. 그걸 보면서 프로 선수들은 너무나 쉽게 동작들을 하잖아요. 뭐 채를 가지고 하는 것이든 축구 선수들이 공을 가지고 노는 것이든 쉽게 그런 걸 하는 걸 보면은 사람은 너무 쉽게 하니까 저거 쉬워 보이는데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이게 터무니없지만 해요. 그냥 보기에는 쉬워 보이거든요. 그리고 새롭게 그 운동을 한번 배워보면은 이제 이내 깨닫죠. 저게 눈으로 보일 때는 쉬워 보였는데, 그리고 말로 그냥 하기에는 저거 별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거였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프로는 프로구나, 프로니까 저런 걸 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금세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 사람들의, 선수들의 대단함을 느끼게 되고, 저게 보는 것만큼 쉽지 않구나, 어려운 거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쉬워 보이는데 실제로는 어려운 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또 있습니다. 참 말로는 쉽고 또 남들이 하는 거 보면 쉬워 보이는데 실제로 내가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것들 참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뭐 등등.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은, 잘하는 거 보면은 때로는 보면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쉬운 것 같고, 또 나도 말로는 하기에는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말로 하죠. 그리고 실제로도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멘도 하고 말로는 하잖아요. 근데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행하고 있는지 가만 보면은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참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서 그렇게 못하는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참 많이 있더라고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인데, 그래서 어쩌면 당연한 것인데, 그렇게 해야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들인데, 우리가 하라고 하시니까 말로는 알겠습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보게 됩니다. 왜 못합니까? 사실은 어렵거든요. 당연하지만, 그리고 쉬워 보이지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연한 것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어려운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위해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봐요. 보고서 그저 할게요, 말로 쉽게 얘기하죠. 사실은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아니,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어려운 것들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우리가 말로는 참 쉽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어려운 것,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처럼 행해 볼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깨닫고 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그 안에 있는 이제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식사 자리에 초청을 받으셔서 그 자리에 함께 가 계셨죠. 그런데 그 집에 있는 동안에 이제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뜻밖의 한 사람이 그 집에 예수님께 찾아오는데 37절 말씀 보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한 여자가 예수님의 있는 곳으로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은 그 말씀을 보면은요, 이 여자가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굉장히 담대하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방금 이 여자를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죄를 지은 여자라고 했죠. 죄를 지은 여자. 그러니까 명백하게 죄가 있는 여자가 맞습니다. 왜?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리새인의 집이에요.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바리새인의 집에 있거든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죄하는데 선수들이에요. 정죄하는데. 왜 이렇게 정죄를 합니까? 자기네들은 율법 그대로 보여주면서 잘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니까 그거 자기 드러내려고 그렇게 정죄하는데 선수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인을 한번 보면 가만두질 않아요. 완전 작사를 냅니다. 한번 걸리면은요, 그냥 죄인이라고 하면은 정죄를 하기 시작하고 비난을 하기 시작하고 죄를 지었다는 그 사실을 들추기 시작하는데, 왜요? 들추면 들출수록 그 사람은 죄인이 되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니까 그 맛으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죄인들을 보면은 정죄하는 데에 여념이 없고, 그리고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을 시켜버리는데 선수들입니다. 그런 바리새인이 있는 그 집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죄를 지은 여인이 그 바리새인 앞으로 갔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어쩌면 바리새인들로부터 자신이 어떠한 취급을 받게 될지, 어떤 모욕을 받게 될지, 어떠한 부끄러운 창피함을 당하게 될지 사실 알 수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나아오기 위하여서 그 담대함을 가지고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치유는요, 그리고 참된 은혜는요, 그리고 참된 사랑은 이 담대함에서부터, 거룩한 담대함에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이런저런 눈치 보면 안 됩니다. 오로지 주님 앞에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에 그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또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형통케 하심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예배에 나오는데, 그리고 교회에 나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여러 가지 눈치 볼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온 이 담대함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오는 데에 다른 것 눈치 보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와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담대한 이유가 있는데요, 뭐냐면은요, 이 죄 지은 여자가 무엇을 가지고 왔대요?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 이 향유 담은 옥합, 향유가 굉장히 귀한 겁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보면은 이 향유 한 옥합이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 있을 만큼의 가치를 가진 것임을 알려주는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그 귀한 이 향유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향유를 왜 가지고 왔을까요? 너무나 귀한 거라는 건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귀한 향유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38절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굉장히 귀한 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대요. 물론 그 전에 한 행위들도 있지만 일단은 가지고 온 향유가 굉장히 귀한 거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래도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행위를 보고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가의 관점에서는 더 중요한 사실이, 더 중요하게 나누어야 될 것들이 여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일까? 왜 그 아까운 것을, 그 귀한 값진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을 만큼, 지금 이 여인이 그렇게 담대함을 가질 만큼 지금 이 사건이, 지금 현상이 중요한 것일까?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갈 때에 행했던 그 행동들 한번 보세요. 먼저 예수님께 울며 다가가 그 눈물로 발을 적실 정도가 됐대요. 그야말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께 다가갔던 거죠. 그리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거기에 향유를 부은 거죠. 이 모든 행위들이 예수님의 발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발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우리 세족식 할 때에도 세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겸손하게 섬기며 그냥 그 지저분한 발이잖아요. 깨끗하지 않은 발이잖아요. 그러니까 발을 씻어주는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겸손함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보통 발이라고 하면은 그저 지저분한 것, 하찮은 것, 더러운 것, 그렇게 생각되는 그러한 신체 기관입니다. 물론 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남의 발에 여러분 손을 대거나 남의 발을 이렇게 뭐 닦아준다거나 그런 일들은 아마 웬만하면 많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발은 그런 거예요. 남의 발은.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내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발을 닦고 또 입을 맞추고, 그리고 그 귀한 향유를, 얼마나 담대한가요? 그것을 아까워한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값비싼 향유를 그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행위를 보고도 사람마다 아마 관점이 다 달랐을 겁니다. 누군가는 이 향유에만 관심이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이 여인이 지금 죄인인데 어디 죄인이 여기 와서 지금 이러고 있느냐, 그 죄인이라는 사실에만 관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의 관점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선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 겁니까? 누가의 관점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한 사람의 변화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이 여인이 이렇게 담대하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이 변하고 있었거든요. 그가 비록 죄인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는 그 요동치는 마음과 함께 내가 가진 것도 아낌없이 그 발에 부어야 되겠다는 그 담대한 마음이 그를 변화시키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결단한 그 변화되는 마음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 있던 거죠. 얼마나 울었을까요?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발 앞에 그 모든 행위들을 하기까지 그 여인이 얼마나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그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심정으로 나아갔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배 나올 때도요, 다른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세상의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하는가. 주님 앞에 온전히 다 고백하고 내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변화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의 그 변화되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결론이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그 죄 지은 여자라고 성경에서 칭한 그 여인의 죄를 사하시고 그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미 성령께서 그 마음의 변화를 주셨고 예수님의 선포로 그 모든 죄가 깨끗하여지고 그가 구원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실이 지금 여전히 불편한 사람이 있죠.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다른 데 관심이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죄를 지은 여인이 내가 죄인을 정죄할까? 어떻게 하면은 이 여인을 내가 비난할까? 다른 사람들이 더 이 죄인임을 알게 할까 하는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죄인이 지금 자신의 집에 와 있잖아요. 불쾌하기까지 합니다. 자신의 식사 시간을 망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드러내놓고 말을 하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9절에 보니까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마음으로만, 그러니까 뭐라고 말은 못하고 속으로 이 사람 죄인인데, 이 사람 죄인인데 예수님은 지금 선지자라 칭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이 누구인 줄 알면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라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기준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인의 기준에서 예수님이 지금 내 집에 와서 나와 같이 식사를 하며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중에 죄인이 왔다면 당연히 정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여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지고 책망해야 되는 것이 맞을 텐데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하지 않더라도 이 바리새인의 마음을 읽으시고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명백히 예수님의 마음은 이 바리새인의 생각과 다르지요. 우리가 방금 이전에 봤지만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하는 대신에 예수님께서 제자 시몬을 불러서 시몬에게 갑자기 질문 하나를 하시는 거예요. 질문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또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 이 두 사람이 있다. 근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후한 마음으로 그냥 쿨하게 둘 다 탕감해 줬더라 라는 이런 이야기를 이 시몬에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을 하기를 둘이 탕감을 받았는데 둘 탕감받은 사람들 중에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와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 중에 누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이 질문이에요. 이 시몬이 이 질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답을 합니다. 43절 보세요. 43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그러니까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시몬이 뭐래요?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당연하지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할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게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너무나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맞아. 네가 옳게 판단하였다. 네가 잘 생각했다. 네 말이 맞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옳게 판단을 했으면 뭐 할까요? 그렇게 판단한 대로 행하지를 못하는데. 사실 예수님의 질문은 너무나도 쉬운 질문입니다. 누가 들었다 하더라도 바로 대답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몬도 예수님 왠지 이렇게 나에게 쉬운 질문을 하시지 하면서 아마 대답을 했을 거예요. 한번 꼬은 거 아닐까? 막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시몬 생각에는 그냥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웬걸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바로 그래, 네가 옳게 판단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시몬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질문을 하셨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옳게 판단했어 하니까 모르긴 몰라도 시몬이 속으로는 아싸, 맞았다. 내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내가 답을 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맞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칭찬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한편으로는 굉장히 들떠 있었을 텐데,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옳게 판단했다,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칭찬이 아닙니다. 칭찬 같은데 사실 그 뒤에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시몬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시고 그런 대답을 끌어내신 거죠. 그러면서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네가 말한 게 맞아. 그런데 잘 봐봐. 이 여자를 봐봐.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갈 때 너는 내 발 씻을 물도 안 주었고 그리고 다른 것도 없었는데 이 여자는 지금 물이 아니라 그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있고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아주고 있어. 그리고 너는 나에게 입 맞추지도 않았는데 이 여인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를 않고 있어. 그리고 너는 내 머리에다, 여러분 어노인팅 할 때 그 기름 부는다 그러잖아요. 기름 부음 그런 것처럼 머리에 그 올리브 오일을 붓는 거는 굉장히 성스러운 행위고 굉장히 이제 그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도 그렇고 꼭 누구에게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의 의미로 또 그리고 환영의 의미로 그런 이제 관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갔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너는 내 머리 위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는데 이 여인은 그 귀한 향유를 어디에 부었다는 거예요? 내 발에. 어느 누구도 내 눈을 보고 어떠한 환영이나 그리고 어떤 존경의 표시나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고 내 머리에 감람유 붓는 그런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줄곧 내 발에다가 눈물로 적시고 그리고 내 발을 눈물로 머리털로 닦고 그리고 그 발에다가 그 귀한 향유를 부었다. 그리고 나서 4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시몬에게 질문을 했을 때 시몬은 너무나 쉽게 대답은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시몬은 쉽게 대답한 만큼 그 어떠한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예수님에게 한 일이 없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어느 누구에게도 자기가 쉽게 대답한 만큼 그렇게 행한 일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시몬에게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바리새인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판단하기는 얼마나 쉽습니까? 그 문제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그 답한 대로 행동하는 것은 아무도 하지 못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지금 이 여인만 죄인이겠냐는 거예요. 다른 때에 간음하여 잡혀온 여인을 돌로 치냐 마느냐 얘기할 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비슷한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신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정말로 죄 없는 사람이 있느냐? 여기 중에 죄 없다고 단언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자신이 죄인임을 그 어느 누구에게, 그리고 예수님께,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까? 알면서 아무도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죄인인 것보다 다른 사람들은 가만 보면은요, 그것보다 좀 정도가 더 선하게, 자기를 조금 더 이렇게 관대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런 것 같아요. 그 중에 바리새인들이 최고인 거죠. 자신을 가장 관대하게 보고 남에게 엄격한 잣대를 보이는 게 바로 그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장 큰 일침을 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여인만 죄인이냐? 그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인데, 그들은 자신들은 관대하게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엄격하게 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정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8절에 선포하시죠.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한마디 말씀으로 이 여인은 그가 가진 그 죄를 하염없는 눈물과 값비싼 향유와 그 어떤 사람이 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큰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그 죄 사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 죄인입니다. 사실 정도를 우리가 우리 안에서 구분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 없을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저 한없는 죄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있습니까? 입으로는 할지 몰라요. 내가 입술로는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리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얼마나 내가 말하는 만큼, 말하기는 쉽죠. 그런데 얼마나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진짜 주님 없이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진정 주님 앞에 그렇게 내려놓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있냐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 회개하는 것, 기도하는 것 다 말은 쉽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것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말대로 못할까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 왜 쉽지 않을까요? 왜 어려울까요? 소위 본전 생각나는 거예요. 본전 생각. 지금까지 나에게 주어진 것들, 그거 놓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온전히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 세상에 그동안 내가 이룬 것이 많다 보니까, 세상에 내가 시간 쪼개어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도 세상의 시간에 빼앗기고 그리고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이 어떻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까운 거죠. 내가 이거 놓고
좀 더 기도하려면은, 내가 이거 놓고 좀 더 예배 시간에 맞춰서 더 많이 가려면은 이거 아깝거든요. 근데 이 모든 생각들이 다 내가 한 거라고 여기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인데, 이거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며 이것 좀 소홀히 하면, 이것 내려놓으면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그게 본전 생각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큰 은혜로 허락하실 텐데,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실 텐데, 우리는 여전히 그 본전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말로는 쉽게 하지만 어렵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우리가 죄인이면, 아까 죄인임을 더 깊이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 은혜는 우리에게 더 크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사실 비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죄가 얼만큼이다 우리가 스스로 말할 수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정말 형편없고 추악한 죄인인지 내가 고백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더 깊이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한도 끝도 없어요. 계속 나와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도 끝도 없이 깊이 내 죄악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수록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 여인을 통해서 시몬에게 말씀하시고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 죄인의 그 고난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잖아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또 우리를 용서하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있으며 또 얼마나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내어놓는 방식이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 사랑을 우리 교우들과 우리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표현하라 말씀하셔요. 내어놓는 것, 내 이웃에게,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 내 이웃을 용서함으로 그렇게 다가가기 원하고 계세요.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실제로 내가 말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만 그 어려운 것을 조금씩 행하며 그래서 내가 주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이 모습을 보십니다. 내가 많이 용서할 때 우리에게 그만큼 큰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고, 내가 많이 사랑할 때에 나에게 주님의 그 은혜를 더 크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절대 쉬운 것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어려운 것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또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지금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선택사항입니다 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부름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사명자들에게 주님께서 명하십니다. 나를 내려놓아라. 나를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 어렵지만 그대로 행하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착각하는데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시간을 맞추어서 하나님께 선심 쓰듯이 예배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거 우리의 선택 아닙니다. 우리는 사명자들입니다. 우리의 의무입니다.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의 의무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 다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다른 것 다 누릴 수 있는 그 시간들도 모두 주님께서 은혜로 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람,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 주심도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며 주님께 더욱 감사함으로 주님이 명하신 그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또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된 것도 다 내가 한 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앞으로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내 있는 모습 주님 앞에 온전하게 고백하며 주님 주실 것을 기대하고 맡기는, 내가 한 것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